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구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드리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별로 희망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우리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 그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아마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광장으로 모여드는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내 할 것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도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시종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와 그 핵심 라인들이 모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며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말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국민들이 많은 탄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터넷 유머 글에 보니까 어떤 구직자가 잡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구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은 정말 책임을 잘 질 줄 아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당한 그런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구직자가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이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 직장에 있을 때에도 무슨 잘못이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제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봐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라든지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 때에는 나는 그저 한낱 성도에 불과하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그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그 입구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정부를 사도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그 헤롯 가문은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허락을 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대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먼 나라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다 그곳으로부터 왔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먼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를 가장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은 어떻게 보면 등잔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또한 등잔 빛이 가장 미치지 않는 곳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의 등잔 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을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또한 가장 먼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나라이시냐 아니면 먼 나라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염없이 먼 나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4는 동서남북, 그 땅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은 그 하늘의 수와 땅에서 3과 4가 더해진 그런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는 12지파, 그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 10은 숫자상의 완전수, 그 서열상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만수, 그 만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차등 있게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등 있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재능을 더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은사를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점에서는 모두에게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만 임하시면, 하나님만 임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헌신의 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정도 수익을 올렸으니 이제는 내가 좀 쉬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은퇴하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망의 시점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이 땅의 사업을 보고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은퇴해서 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왕으로 되셔서 임하실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좋네 라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자랑과 욕심과 유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이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맨틱한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얽매이고 구속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한 책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인 복의 통로이기를 포기하고 성공의 중심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교회들은 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다른 경쟁자에게, 즉 다른 교회에 가지 않도록 그것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돈을 쓰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원하는 것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회계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학생도 공부를 한 학기 했으면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맹세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그 문화를 받았던 종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분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사업을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의 수익, 50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대로라면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취해서 받아왔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종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과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결과는 자신이 누리려고 하고 과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그 결과는 내가 누리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종은 그가 가졌던 그 한 문화마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 최선의 길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던지는 모든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이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종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을 엄하게만 생각했고 그 주인의 자비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그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순종이 아니었고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태한 것이었고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였고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무섭게 징벌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만 매여서 그 진정한 내면의 고백은 없고 삶의 실천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내가 이 시험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그 다가오는 시험이 너무나 두려우면 그 시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연주하는 연주자가 내가 이 연주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 연주를 잘 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고 그 두려움이 너무 최대치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무력해져야 부력이 생긴다. 사람이 자기 힘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처음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몸에 힘을 빼야지 물에 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는 감독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선수가 그 경기의 결과까지 신경을 쓰면 그 경기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는 감독을 신뢰하고 그 감독의 전략을 따라서 열심히 플레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도해 놓고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또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려고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메이비 세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애매함의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참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영웅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떤 성도가 회사에서 하는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고 술을 거부했다는 것이 영웅담처럼 그렇게 많이 들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영웅담보다는 술 먹는 것이 죄인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적어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살 때의 그 삶의 기준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기준, 그 선명하게 그은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포기할 것도 희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간증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간증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므로 우리가 포기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최선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그 종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했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일에 대해서, 그 지극히 작은 충성에 대해서 10고울의 권세와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 받은 직무에 충성한 자에게 분에 넘치는 그 상급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자들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우리가 그 과정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에는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충성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